생각을 잘 안 해요. 제 핵심은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징조가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하여서 그 세상이, 역사적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상태에 내가 처해 있지 않다면 그 이루어져가는 역사적 징조가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종말론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역사적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말론은 우리가 아주 간과하기, 지나쳐버리기 쉬운 종말론은 개인 종말론입니다. 저는 그 인격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개인 종말론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 종말론 못지않게 이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나타난 말씀이 좀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내게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예. 이게 개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 내가 든든히 섰다고 할 그때도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분요라는 말은 바쁘다는 말입니다. 헛된 일에 바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 현실이죠. 그리고 주여, 그래서 7절에 이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손바닥 넓이만 하고 내가 든든히 썼다고 생각할 그때도 허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솔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 강한 줄 알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저 군대 생활 참 편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제가 오락실 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락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병들이 오락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놔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오락실 문 닫을 때까지 한쪽 귀등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 자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이제 예언의 전에 성경들 갖다 놓고 읽고 그때 책 참 많이 읽었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있나. 그리고 내가 찾아오는 군인들은 오락실에 오는 군인들하고 가고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군인이 제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약졸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하면 싸우죠. 그래서 제가 그 하는 얘기를 쳐다보면서 맞아, 나는 약졸
약졸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 맞아. 그 말 맞아. 그런데 너는 약졸이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하죠? 너는 강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강한 게 무엇인지 증명 좀 해봐, 나한테. 그렇게 다그치면 대답할 말이 얼른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는 안 죽어? 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너도 약졸이네? 아니 너는 특별히 강하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 이 세상 사람 다 약졸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약졸인 것을 알고 강한 분을 의지하는데 너는 약졸이면서도 네가 약졸인 줄 모르니까 문제가 거기 있잖아.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게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몸의 병을 가지고 이곳에 치유받기 위하여 와 있으니까 그냥 보기에 병 안 든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더 약하다고 느낄지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죽는다는 사실을 눈앞에 두고 보면은 이 세상에 약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나는 먼저 좀 잠들고 당신은 좀 늦게까지 깨어있네. 그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든든히 섰다 한 그때도 허사뿐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에 들었든지 이 몸이 건강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그 소망의 기간 동안에 아직도 내게 수명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모든 죄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의 우매한 장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종말, 나의 개인적 종말에 대한 인식을 투철히 확실히 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끊어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우리들은 수명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개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내일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나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기껏 생각해도 손바닥만한 수명이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고 그림자 같다 그 말이에요. 꽃이 시들듯이 달이 기울듯이 그렇게 인간의 수명은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담에게서 받은 한 번 죽도록 정해진 생명, 그것을 헬라말로 신약성경에서는 비오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비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들은 그 비오스가 없어지고 조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비오스와 함께 조회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조회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우리는 비오스가 날로 약해집니다. 사그라집니다. 비오스는. 그러나 비오스가 날로 사그라져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회의 생명을 확실히 얻었으면은 그것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예전에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를 가진 사람들은 이 역사의 종말 때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 조회의 생명으로 일어나거든요. 한숨 참 자다가
아이고 잘 잤다 하고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슨 훈련시킨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 훈련시킨다. 부활 훈련.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께서 부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 잘 자고 나면 아침에 아주 기분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울 때에 얼마나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회의 생명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비어스가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걸 보고 너희가 이적을 봤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한테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 다 무슨 양식 하느라고 시간 소비다 해요. 산을 져가는 그 하루하루를 그 썩는 양식 구하느라고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냐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조회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나가 보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사람으로서 영생하는 생명이 날로 풍성해지는 경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회가 언제 우리에게 현실화되느냐? 예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가 드러 나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말씀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는데 언제 그 영생이 나에게 현실화된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했어요. 39절에 지금 제가 40절을 읽었는데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면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3장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탑을 집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다 준공할 것인지 다 계산을 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가 중간에 말하면은 저 사람 일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야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의 사업을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것은 마치 건축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가 중간에 하나 말아버린 그런 꼴이 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로님이신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묻더래요. 장로님,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장로님, 저 예수님 못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이 참 질문이 희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장로님 영생이 없군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장로노도 한 지가 10년인데 영생이 없다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랬으니까 지금 장로님이 예수님 못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못 봤으니까 영생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러게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성경교수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 봅니까? 지금 예수님 보려면 지성소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경험 없는 사람은 예수님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지성소 들어가는 법을 배우려고 쫓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어제 낮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나? 그전까지 얘기했나?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죽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해설할 때가 되면 아이 낳을 때를 인하여 근심하지만 아이가 나면 세상에 사람만 일을 인하여 근심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그 보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들을 봐요? 부활하는 것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누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는지 혹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그 말씀을 할 때도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특별히 3절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들로 확정된 때가 언젠가면 부활하신 때라고 합니다. 부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자손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자니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인정되신 자 개혁 개정판에는 아마 선포되신 자라고 번역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호리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호스테토스라는 말을 이제 변화된 말을 썼는데 그 말은 확정, 결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했으면은 아들이라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했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인 것이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 앞에서 확정 선포된 것은 뭐 하심으로 드러낸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 앞에서 확정적인 선언이 된 그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는 내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천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고 문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부터 선포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무슨 얘기인가면 침례를 받고 문에서 올라오신 것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미리 이 마태복음에 침례하고 올라오실 때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할 때?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침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침례받을 때 우리도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요한복음에만 6번 나옵니다. 세상 끝에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마지막 날에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만 6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날은 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실제가 되는 부활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뿐 우리에게 허락된 개인 종말로 그것은 허락한 매일 하루하루가 나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인데 이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서 오늘이 나의 종말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굴복하고 순복할 때에 우리가 혹 비오스가 잠들지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오스 생명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하신다고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항상 살아있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이가 아주 깊은 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뻐요. 아니 왜 이렇게 자고 있어? 그리고 툭툭 차고 깨웁니까? 아이가 심술 부린 엄마들은 형들은 와가 툭툭 차고 깨워요. 심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는 게 아니고 참 단전 끝까지 잤을 때 깨울 때 그 아침에 내일 아침에 깨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셔요? 내일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내일 오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오늘 죽어요.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오늘 죽습니다. 오늘 죽고 언제 깨요? 내일 아침에 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나면은요 다시 죽을 수가 없는 불면이 된다고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날 때에는 어떤 몸으로 일어나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종말, 오늘이 나의 종말이니까 주님 앞에 허물을 다 회개하고 순간순간 주께서 씻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오스를 비록 괴롭지만은 조회를 가진 기쁨으로 오늘이 종말인 줄 알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하루 잘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을 충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영생의 조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영광을 누릴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안식일 하루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복된 안식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손바닥 넓이만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이라는 이 허락한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권고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이 아침에 복을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더욱 생명이 풍성해지는 이 복된 안식일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